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한 줄 알았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로, 그러니까 총독이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뜰로 예수님을 끌고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오늘은 그냥 이 사건의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군인들이 그 뜰로 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있을까요?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무오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은 잡아서 바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굉장히 단순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영화 지저스 크라이 그런 제목 잘 모르겠어요. 외국 그런 영화 예수님 못 박히시는 장면 보면 얼마나 잔혹하고 정말 그냥 영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이 제일 떠오르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이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그것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이 뜰에 예수님을 데려오고 온 군대를 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희롱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요, 아마도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군인들의 그 망토 있잖아요. 그 허름한 색 바른 자색깔의 옷의 망토를 입혔는데,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왕의 흉포를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힌 것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시관을 왜 씌웠는가 하니 왕의 왕관 아니면 그 승리자의 월기관, 그것을 상징해서 예수님께 씌웠고요. 손에 왜 갈대를 쥐어줬는가? 왕의 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지팡이. 그것을 상징하면서 주신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인들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아라 라고 조롱을 하는 그 조롱,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가시관을 씌워주고 자색 옷을 입혀주고, 그걸 진짜 왕이라서가 아니라 아이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조롱하려고 입힌 것이죠. 근데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들은 조롱하려고 이 유대인의 왕아, 그리고 조롱하려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합니다. 그 앞에서 기대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다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왕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희롱과 조롱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손에 쥐어줬던 그 갈대를 뺏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고. 사실 이미 예수님은 온몸이 누더기처럼 변해 있으셨어요. 왜? 빌라도가 채찍으로 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라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죄수들은 그 채찍을 맞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이미 그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 정도가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 쇠붙이 같은 것이 달려있고, 채찍은요, 때리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쇠붙이가 달려있는 그 채찍은요, 이렇게 싹 하면 사람의 몸을 휘감는 거예요. 휘감고 언제 사람이 죽어나가냐면, 휘감겨 있을 때 그 끝에 쇠붙이가 달겨 있는 그게 피부를
짚 누르고 그때 세게 당겨버리면 압착되면서 그 쇠붙이가 살점을 뜯어내면서 긁어내면서 살점이 한 대 맞을 때마다 뜯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죄수들은 그 채찍에 맞을 때 사망해버려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없는 상태인 죄수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많이. 이미 그 채찍에 다 맞으셔서 온 몸은 그냥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변해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는 생각보다 많은 장면이 예수님이 희롱받으시는 장면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단지 그 군인들을 온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 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또 때리고 침 뱉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이제 실컷 희롱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힌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기 위해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의 장면보다요, 그 전에 희롱당하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많은 점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십자가 장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 십자가 장면은 굉장히 짧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이게 끝이에요. 왜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받아갈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희롱당하신 예수입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으로 가져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매주 들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면, 그렇다면 왜 그냥 깔끔하게 빨리 오셔서 그냥 십자가 딱 지시고 게임 끝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도 긴 시간을 이렇게 16절에서 20절까지도 희롱을 당하시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도록 얼마나 모함을 당하시고 공격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왜 도대체 그러셔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신이신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냥 빨리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공생에 너무 많이 고통당하지 마시고, 아니 공생에 당하셔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로 겟세마네에서 딱 기도하시고 나서 단번에 잡히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 이런 비참한 꼴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길게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인간에게 이 인간이야의 대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까 바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깊은 얘기인데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주도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지금 그 브라이언이라는 뜰에서 그렇게 고난 당한 거, 그것만으로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니까 그 전에도 많은 고통 당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길게 그 고통을 묘사한 장면,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그것에서 바로 예수님의 주도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그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내려 때릴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새롭게 결단하는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결단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말씀을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려 잘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5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인 즉슨요, 예수님은 이제 브라이온이라는 그 뜰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그 순간에도요, 마음만 먹으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바로 부르실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모든 조롱과 희롱과 고통의 순간들은 예수님이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희롱의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주도권과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열쇠로 12군단도 되는 더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모진 고통을 그냥 당하셨단 말입니다. 왜 말입니까? 그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보다 이 장면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장면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요, 너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냐, 이것만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인간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체념해서 당하는 것하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요,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없는 인간이라면 그냥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신 후에 체념을 했겠죠. 그러면 사실 잡히신 후부터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난 못하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었어요.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못 박혀서까지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그만하고자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열쇠가 있으셨지만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매 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참으신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낀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은 또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라는 말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제가 할 때 들으시면 그냥 십자가상의 그 사건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하고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우리는 늘 그 단번의 시점, 십자가의 그 시점만을 생각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나의 죽음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온갖 희롱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받으실 희롱과 조롱도 바로 내가 예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고 비참했을 그때 단번에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 그냥 억지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화병 나서 다 병들러 죽어요. 화병이 병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기쁨으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서 십자가 감당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는 다 다를 겁니다. 인생 가운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정, 상황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그래도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누가 우리 보고 등신이라 손가락질해도요,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도 나의 희롱이요, 그 죽음도 나의 죽음이요 하면서 주님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널 속상하게 했니? 미안해. 그래도 예수를 드리는 널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 그 희롱과 조롱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희롱을 다 하고 예수님께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요, 이 십자가를 처형 장소로 갈 때 원래는 그 죄수가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메고 가는 것이 보통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더 많이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갈 만한 기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아마 그냥 바로 누가 이제 시몬이 대신 졌다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보게 되면, 해석을 해드리면, 처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졌을 그때 로마 군인들은요, 언제나 시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징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징병은 아니죠. 이게 군인이 된 건 아니니까 어떤 일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데려다가 시킬 수 있는 권한이란 게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그 당시에 어디 시골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못 짊어지겠으니까 그 로마 소속의 군인인 그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너가 이 십자가 좀 대신 져서 저 처형 장소까지 들고 가 라고 시켰던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이것은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징발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것인데, 말씀의 흐름상 구레네 사람의 시몬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누가 어떤 분이 대답했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동네에 누구 그냥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크게 딱 한 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 말인즉슨요,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받아 읽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제가 찾진 않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루포라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잖아요. 근데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루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 절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감당해야만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요,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훗날 그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여기서 기록한 걸 보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는가? 이 십자가를 졌을 때요. 처음엔 싫어하며 졌는데 그 십자가를 져보고 변한 거죠.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은 어디까지 흘렀습니까? 그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까지 그 복이 흘러갔던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온 인류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좀 짊어드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연찮게였던 간에, 억지로였던 간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의 짐을 대신 잠시나마 지어드렸던 사람인 것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분명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몰랐습니다. 그래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잘못 뽑혀가지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얼마나 원망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토막을 치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악이 없으시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 미워하는 살기 어린 눈빛도 없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정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광채가 그 사람을 비춘다는 것처럼 허름하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 피투성인 그 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자기 입속에서 튀어나오던 욕이 찬양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지시고, 그리고 숨지기 전에 그 낮 12시에 태양, 광렬해야 되는 태양이 온 어둠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그 역사를 다 보고는 내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줬었구나 라고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억지로였던 입술에서 튀어나왔던 욕과 저주가 얼마나 큰 영광의 찬양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 하루 만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모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여기 있는 누구도 저 또한 인생에서 십자가라 불리울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야, 이게 내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려운 부분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 아니면 뭐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을 막 경험해야 될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다 알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기뻐요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이 말이요, 성경의 말이 남의 이야기로 들릴 때야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요 내 손에 가시만 바뀌어도 아이 짜증나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아이 힘들어 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리만 부러져도요 죽을 것 같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의 시몬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 십자가는 아마 막상 경험해 보시면 감사가 안 나오실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고 눈물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소원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 힘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집인데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왜 생겼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왜 생겼어? 억지로,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대 끼고 주님 앞에 눈물 쏟고, 예수님 이해 안 돼요, 나 못 지겠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린다면 그것은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다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찬송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혹여나 이 부분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저는 잊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으니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결국은 다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건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억지로 욕을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 섬기는 것 좋지 않아요.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어두움의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 이해 안 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말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은 그 십자가,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시고 주님 안에서 버티시고 몸부림치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맞이한 영광을 맞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 이르셨고요, 이제 때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아주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예수님을, 이 못 박히신 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조롱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15장 29절 한번 29절과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 때 성전으로 사라지신 자들이 하여 네가 그를 보내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신 예수님을 욕하는 첫 번째 사람,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찌찌찌 혀를 차면서 예수님의 욕을 하며 지나가서,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세워요. 왜냐하면 이거 본보기거든요. 본보기.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고 사람들이 보라고요. 그게 통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어이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던 그 자가 저렇게 달려있는 걸 보면서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표현을 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역시 그렇게 슈퍼스타 예수,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그 예수, 혹여나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안떠했겠습니까? 못 박아 놓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니까 옆에 있는 죄수랑 똑같은 거예요. 아, 역시 메시아 아니었구나. 아유, 다행이다. 저 사람이 그렇게 남들은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울려라 공의에 앉으셨다며 하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세 번째 사람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혀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제에 예수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한번 보고 믿게 해봐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애초에 죽이려 했던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조롱당하고 예수님과 크게 관계가 없었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한 그 두 강도들에게도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조롱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조롱이라는 거에 여러분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이 왕이 꼴이 좋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서 너는 너 자신조차도 구원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조롱이고 반복적인 조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조롱에 집중을 하냐면요, 이 조롱은 사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든 게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조롱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더러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잔을 피하고 싶어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사랑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이 대적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형편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그저 학문적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길 소망하며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간구했던 한 가지는요, 제가 오늘 첫째, 둘째, 셋째 크게 분석하지 않고 결국 첫째랑 셋째랑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늘 설교 하나뿐이 없어요. 사실은 뭐 길게 얘기했지만요, 결정권 있으셨는데 그 고통 계속 당하신 이유가 안 당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있는데 우리 사랑해서 계속 당했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저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강도들이 한번 내려와 봐라고, 메시아야. 그래도 그러지 않았던 건 우리 사랑해서. 결국 오늘 설교에도요, 어떤 해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구했던 한 가지는 이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십자가가 느껴지고, 십자가가 우리 그 굳어버린 심령을 희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생명이 실존이 되어서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예수님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훈련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신년 가운데 실제가 되면 이 순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음을 즉시로 받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 그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는요, 십자가에 즉시로 지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제가 나음을 받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고난과 고초와 조롱과 실험과 채찍에 맞으시는 것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은 우리의 나음입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